네, 혁명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없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면, 사울이 이제 다시금 악령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피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죽음과 나 사이의 거리는 정말 어느 정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창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거예요. 진짜 한 걸음 비껴설 정도로.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께로 피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라마가 있죠.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인데 라마나요스에 있었습니다. 라마나요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자기에게 데려오고 죽이려고 전령을 3번이나 보냈는데, 이 라마나요스에 오자마자 이 전령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그래서 전령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직접 자기가 라마나요스로 가죠. 그랬는데도 거기서 사울이 또 예언을 하고 벌거벗은 채로 종일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되죠. 라마나요스에 있는 이제 사무엘에게서부터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누구를 도망가서 만나냐 하면 이 요나단을 만나는 겁니다.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자기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다윗이 이제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너와 나의 사이를 알지 않느냐,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알기 때문에 너한테 알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비밀리에.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켜도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언약을 맺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비밀리에 두 사람만 있을 수 있는 들로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16절까지는 그 언약의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은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 그 언약한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나한테 알려주고 너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도 너한테 이것을 알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언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것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너도 왕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다음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지금 왕의 아들,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너는 나를 지금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앞으로도 너는 우리 집을 해치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망자의 신세는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 지금 생명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지금 그 권세를 가진 아버지의 아들인 이 요나단 왕자가 지금 다윗 앞에서 마치 다윗이 왕이나 된 것처럼 다윗 앞에서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 생명을 해치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 집을, 내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집을 해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겸손하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뀐 거죠. 여러분, 어떻게 지금 권세를 가진 자가 아무것도 권세가 없는 자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지금 여기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지금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알았어요. 물리적으로는 자기가 힘이 있고 또 인간의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이 요나단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복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그 사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신분과 지위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보다 신분도 낮고 지위도 낮고 힘도 없다, 그러면 그냥 무시합니다. 반대로 상황이 반대다, 내가 더 신분이 낮고 힘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비겁하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박힌 사람이죠.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단지 사람과 사람,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맞대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차에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그 사람이 노숙자이건, 그 사람이 별별 일 없는 그런 사람이건 지금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요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가능한 것이 바로 새로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인가요?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뒤에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전혀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그리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당시에 1세기 아닙니까? 1세기의 사람들에서 그 관계는 완전히 절대적인 갑과 을의 사이죠. 부모, 자녀는 어린 자녀들은 그냥 소유였습니다. 종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마찬가지였어요. 인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냥 짓밟아 버릴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짓밟을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혁명적인 그런 모습을, 인간관계를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했기 때문에 피차에 복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월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유인 겁니다. 온유와 겸손은 내가 어떻게 그냥 나 자신을 낮추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다면 저 사람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렇다면 나 자신의 욕심, 나 자신의 뜻, 그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우자 배후에, 또 자녀들 배후에, 상사 배후에, 또 교회의 지체들의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여기 또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자, 여기 대적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 사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혈육의 정이 때로 만약에 걸림이 된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죠. 오늘 지금 요나단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망해야 되죠. 아버지가 계속 왕위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고자 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합니까? 부모도 형제도 심지어는 너의 목숨도 미워하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인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죠.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버지 사울에게 잘해야 하지만 왕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육신의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있을 수 없는 이 혁명적인 이 관계, 왕자가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주라고 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가. 그런데 주가 종에게, 세상적인 지위로 주가 종에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혁명적인 이 관계, 혁명적인 이 은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관계에 그리스도를 그 사이에 대입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